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요 말씀이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그 말씀 속에 다 묻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주님을 또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변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도 어떤 사람의 강한 영향력을 받게 되면 그 인생이 그 사람들과 비슷해지고 따라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힘들의 하나님, 그분을 자꾸 우리가 만나게 되고 그분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면 점점 우린 그 주님을 닮아갈 것이고 우리도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내용의 말씀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축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잘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은 제가 그토록 원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 말씀 앞에 딱 접하게 되면요,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말씀이었거든. 사실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어려운 내용입니까? 결단코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내가 제일 하기 힘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라고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가능하겠습니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오른밤 맞았어, 그죠? 왼밤 돌려댈 수 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겉옷을 달라 합니다. 속옷까지 줄 수 있겠습니까? 자, 설령 그렇게 상대방이 나에게 요구할 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내 가족입니다. 우리 잘 아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고민도 안 해보고 조금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오늘 이 성경 말씀 뭐냐면요, 원수입니다. 원수. 우리의 적입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대해서 굉장히 내 인생을 괴롭게 했던 사람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많이 입혔고 밤에 잠을 자면서도 그를 용서하지 못해서 부들부들 떠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능하겠습니까?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그대로 임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성경의 결론은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은 다 상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또 헌신도 했고 노력도 했고 예배하면서 우리 주님을 사랑했습니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는 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신다. 난 존귀한 주의 백성이다. 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사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죠? 이런 모든 내용들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렇게 사는 그들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본문 한번 보여주실까요?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에게 이제 남을 대접하는 것, 너도 그렇게 대접하라. 이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황금률이라 그렇게 또 칭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제 어려운 내용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말씀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지금 잘하고 있거든요. 우리 나름대로 지금 괜찮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는요, 저는 또 오늘 두 번째,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 내 공로고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로 우리가 되어갔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것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모든 비밀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우리가 다 포함되어 있더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 나라, 물론 귀신이 떠나가고 기적이 나타나고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막힌 담을 여시고, 하나님께서는 힘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 내용과는 또 별개로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통치가 되는가 하면 오늘 이 말씀인 거죠. 오늘 이 말씀으로 정돈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최근에 제 자신의 그 아주 안 좋은 모습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내 입에서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그 모습 볼 때에 이 생각이 꼬인 거 있잖아요. 어떤 친구가 실수를 했고 또 아니면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냥 정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고 변화된 인생의 모습은 뭐냐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너 참 잘한다. 요거 너 실수했지만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또 저처럼요, 실수했던 그 모습 보면서 똑같이 너 잘 될 거다, 그런 얘기하면서 그 말들 있잖아요, 비꼬는 거예요. 친구가 어떤 사람들이 잘 돼가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잘 돼간다고 축복하는 그 말 속에 있잖아요, 너 지금 잘 돼가지? 또 넘어질 거야. 은연중에 그 말 속에 이 생각들이 꼬여가지고, 비비 꼬여가지고요, 온전하게 그를 진심으로 축복하거나 진심으로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뭔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뭐 제가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간혹 그런 것을 발견했어요, 제가요. 이것 가지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원인이 뭘까? 어떤 사람이 잘하면, 와, 너 진짜 축복한다, 너 진짜 멋져,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때는요, 야, 너 진짜 멋져, 그렇게 하면서도 그 인생의 과거에 그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속썩였던 그런 일들이 막 뒤범벅이 되면서 이 생각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들 계시죠? 그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면 그냥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고 그 주님 손에 들림 바 되면 모든 것이 가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푹 젖어드는 그 인생들은요, 두려움이 없고 누구를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때는 여러분요, 사람을 제대로 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와, 너 실수했지? 괜찮아. 너 조금만 더 하면 잘할 수 있겠어. 너 어제는 이거 못했는데 오늘 그래도 네가 손을 뻗쳤잖아. 그 말이 진심인 거예요. 맨날 30점만 맞다가 여러분 50점 딱 성적을 받아왔다 그죠? 그러면요, 진짜 여러분 제대로 된 사람은요, 와, 진짜 너 잘했다. 50점 맞았네. 근데 이제 꼬인 사람들은 뭡니까? 야, 옆집의 순이는 80점 맞았던데 넌 아직도 50점이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여러분 막 이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얘기들이요, 보편화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또 성도들끼리도, 친구들 간의 이 관계 속에서 여러분 말들 하는 내용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투라든지 말의 진정한 그 의도라든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여러분 숨은 동기들 한번 파헤쳐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왜곡되어 있는지요, 이게 꼬였는지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죠? 진짜 기뻐해야 될 그 순간에 뭡니까? 그냥 속상해. 왜 쟤는 내보다 공부도 못하고 쟤는 내보다 못생겼고 쟤는 별 것 없는데 왜 잘 되지? 왜 하나님은 쟤한테 복을 더 주시지? 그런 마음이 근저에 깔려있을 때는 여러분 잘 돼 보십시오. 앞에 가서 야, 축하해, 야, 너 진짜 잘했어, 그 말이 있잖아요. 그 진심이 전해지지 않는 거 있죠. 이게 왜곡돼 가지고 뭔가 뒤틀려 가지고 그 말투가 굉장히 삐딱해지고 아주 이게 사람들이 민감한 사람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 그걸 알아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병입니다, 병. 이게 어떤 모습인가 하면 사단 마귀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섬겨왔던요, 우리 인생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인이 뭘까? 다른 곳에 찾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죄의 문제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수많은 우리 시간 속에서 이게 우리 속에 지금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자,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핍박했는데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축복해 주래요. 손을 내밀면 뭘 달라 그러면 더 주래요. 여러분 되게 미워하는 사람이 어디 길 가다가 차 사고 났다 그죠? 그럼 뭡니까? 속으로 와, 잘 됐다. 그렇게 맨날 나쁜 짓만 하더니만 맨날 나를 괴롭히더니만 하나님께서 벌하시네.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가지십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그죠? 우린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우리 축복하신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되게 만드신대요. 물론 맞는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요 다시 세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또 한번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잘 보십시오. 이제 영어 성경이 있는 사람들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실감 있게 볼 수가 있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런 말한다, 요건 뭐 비슷하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요 말씀을 보면요 이게 이제 명령어로 되어 있거든요. 명령어,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이 말씀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희 원수도 사랑한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우리 보고 네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나도 그 사람 사랑하고 있어. 너희를 미워하는 자, 네가 진짜 죽도록 미워하는 그 사람, 나도 그를 선대하고 있어. 너희를 저주하는 자, 나도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어. 너희를 모욕하는 자, 너희를 진짜 모욕하고 얼굴에 막 창피를 주는 그 사람 있지, 나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자, 처음에 성경을 볼 때는 제가요, 이 말씀을 볼 때 뭐냐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야, 지금 내가 진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내가 설교하고 있다. 지금 뭐냐?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또 선대해라, 축복해라, 기도해라. 단순하게 명령으로만 그렇게 받을 수 있겠지만 또 이 말씀을 다른 측면으로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도 나를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심을 믿으시죠?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 전 세계 인구의 70억이 넘는데 70억이 하나도 없고 내 혼자만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갖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그만큼 사랑하실 그 하나님, 난 그 주님을 진짜 믿거든요. 그렇다면 보십시오. 저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을 지금 퍼붓고 계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까? 다 각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냥 단순하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돼, 원수도 사랑해야 돼, 너를 핍박하는 자 축복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고 계신다면, 또 하나님은 세상에 아직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간에 지금 내가 나를 괴롭혔고 나를 핍박했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고 내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던 그 인간들 또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도 뭡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그분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그들에게 선대할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했다고요? 돌이켜보면 우리 주님 앞에 죄밖에 안 짓거든요. 그죠?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고 내 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을 여러분 못 살게 굴고 인정하지 않았고 뒤에서 비아냥거렸고 여러분 온갖 죄라는 죄는 다 지었겠습니까? 저는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이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제가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어떻게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무슨 방법으로요? 여러분이 뭐 했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좀 제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모습이요. 이게 주의 은혜고 우리 인생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다. 예? 한 번 맞으면 우리 두 번 두드려 패야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죄악들을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에 뭐냐면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이게 원수지간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는 사단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사단 마귀가 나를 뒤에서 질질 끄는 대로 내가 인생을 끌려왔고, 그래서 우리 본성대로 살아왔거든요. 화가 나면 화를 내고, 나에게 잘해주면 웃고 감사할 수 있고, 나에게 피해를 입히면 이를 부득부득 하면서 언젠가는 너도 한번 고통당해봐라.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 인생이에요. 죄악된 인생의 그 모습들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수였단 말입니다.
그런 원수지간이었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사랑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핍박하고 그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온갖 행패를 다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 이것 했지, 이것 잘못했지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냥 받아주시고, 심지어 자기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피를 죽으시면서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사단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 주시더라고. 사단 마귀의 종에서 해방되어 가고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복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자녀가 되어 있으니까 오늘 이제는 이 말씀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원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원수를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 그들을 또 용서하고 축복한 것처럼 너도 그들을 축복하고 용서하라.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자, 결국은 뭡니까? 이 오늘 주어진 이 황금률, 이 말씀은요,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남들에게 네가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그대로 그 모습이 뭐냐면 네가 내 자신에게 행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먼저 우리가 남들에게 내가 뭔가 대접을 받고 식사 한 끼를 대접하면 그분이 나에게 식사를 대접할 것이고, 내가 돈을 주면 그가 또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줄 것이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뜻이 아니고요, 결국에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대하는 것.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날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넌 죽어야 돼. 넌 인생 소망이 없어. 넌 인생 끝장난 거야. 넌 아무리 살아도 너 소망이 없어. 그렇게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죠? 지금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뭔가 잘못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넌 괜찮아. 너 될 수 있어.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얼마나 소중한데 하나님 너 사랑하시고 너 버티고 조금만 더 있으면 잘 될 수 있을 것이야. 분명히 주께서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 축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축복하듯이 남들에게도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라. 그 말씀이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하라,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절 한번 우리 이제 보실까요, 그죠?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맞죠, 그죠? 지금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를 사랑한다고, 너 이쁘다 하고 너 잘되겠다고 계속 나에게 잘해주는 그 사람이 누구나 다 잘해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우리에 대해서 잘되게 하는 사람들, 잘해주는 사람들 있죠. 이거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게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그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준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벌하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리라. 예, 상이 클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죠?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한테 잘 대주는 사람한테 잘 대주고요, 자기한테 이롭게 해주고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다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뭐냐면 원수도 사랑한다. 너를 핍박하고 너를 괴롭히고 너를 어렵게 만들고 굉장히 너를 콘으로 몰아넣은 그런 사람들까지 네가 받아들여주고 용서해주고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시원하게 뚫히는 거 있죠. 주님 맞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절대로 내 힘으로는, 현재 내 상황 속에서는 그를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축복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면, 내 힘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원수도 사랑하게 될 수 있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멘. 원수가 기억납니까? 여러분을 저주하고 여러분을 핍박해왔고 여러분을 진짜 못살게 굴었던 그 사람들 기억납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기억나면 이제 뭡니까? 그 다음에 액션, 행동을 합니다. 찾아가서 손을 내밉니다. 그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 찾아가서 축복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요, 이겁니다. 정답은 나를 진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너 사랑한대, 하나님이 너 사랑하고 계신데,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나도 너를 축복한다. 이것까지 가야지만 이 말씀이요, 내 안에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기도 내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였던 나를 사랑했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저주했던 나를요, 하나님께서 뭡니까? 용서해줬고 기도했고 잘 되기를 축복하고 계셨대요. 내가 주님 오른뺨을 때릴 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자, 내 왼뺨도 돌려야 될 테니까 한번 때려봐라. 하나님 그러셨대요. 예수님 얼굴에 침 뱉은 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런 거예요. 제가 예수님 앞에 손가락질하며 희롱했던 거요, 그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결국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만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엉터리같이 하나님을 대접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내 고집불통 이 인생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기꺼이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자기가 다 담당하시면서. 그 마음이 저에게 몰려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원수,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 나도 원수 제가 했는데 나를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든 간에 나를 도와주시려고 안달하시는 분이 우리 좋으신 하나님, 내가 원수라고 여겼던 그 사람을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부어준 그 사랑을 동일하게 그 상대방에게도 지금 사랑을 붓고 계시고 용서해 주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기회를 주고 계시고 잘 되게 하실 수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셔서 내 생각을 다스리고 계신다. 지금 주께서 생각을 다스리고 계시잖아요. 주께서 내 입술의 고백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내 성품을 지금 주님께서 다루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는 내 모습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지금 아들로 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원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저주밖에 안 했지만 그분은 여전히 그냥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닫고 우리 스스로 잘못된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해 달라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다시 내가 잘해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면 주님께서는 받아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잘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것입니다. 아멘.